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예배팀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좀 볼 건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좀 보겠습니다. 2장을. 네. 자,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거든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자, 우리 교독할게요. 교독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준비 시작. 에베소 교회 아멘.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에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제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종말론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한 10번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비교당할까봐. 네. 자, 속으로만, 네. 나 요한계시록 한 10번 정도 읽어봤다. 네, 맞네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네, 22장까지 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면 우주적이며 개인적 종말이에요. 네. 우주적 종말이 오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오는 겁니다. 그죠? 이 땅이 다 멸망당하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엔타임 때 일어날 그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징조, 시대적인 표징들.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네. 기독론. 네. 론. 네. 자, 기독론. 글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자,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믿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심판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더 마지막 때 확대적으로 설명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랑이 달려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교회론. 자, 세 번째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가? 썬데이 크리스천들처럼 주일날 와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마지막 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뭐를 주겠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 마지막 때는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기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내가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뛰어넘어야 돼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뛰어넘다가 자빠지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되심. 이름이 여러분, 이 선십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갈 때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뛰어넘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상향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신앙으로 달려가고 치열하게 전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령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주제, 요한계시록 3가지 주제는 종말론과 기독론과 교회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또 3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뭐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냐면 환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 엄청 많죠. 예.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3가지로 나눠볼게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 촛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7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네. 그리고 7 별이 나와요. 근데 7 별은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각 교회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경험했던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7 촛대에 관한 환상입니다. 7 촛대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 20장까지. 자, 4장에서 20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4장에서 20장까지는 어떤 환상이 나오느냐? 여기도 7이 반복돼요. 근데 어떤 7입니까? 여기 앞에서는 7 촛대 7 교회. 여기는 7 교회가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4장부터 20장까지는 7이 반복이 되는데 뭐가 나와요?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게 4장부터 20장까지에 나와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 자, 21장부터 22장까지에 나오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여기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 자,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천국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교회 걸어오는데 주님이 야, 그 천국이 아니고 그 교회라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야. 자,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믿는 자가 들어가죠. 이기는 자, 믿는 자. 자, 믿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 거기는 이제 모든 심판이 다 정리가 다 됐어요. 뭐 귀신들도 다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가고 마귀도 지옥 다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꿈꿨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돼요. 자, 그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믿는 자는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예배합니다. 그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완성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이 리빙 처치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중에 기도의 집 예배로 예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가 완전히 완벽하게 세팅되는 그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 땅에서 드려진 그 교회가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의 환상, 새 예루살렘은 교회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큰 줄거리가 됩니다. 큰 줄거리가 돼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선배들이,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1, 2, 3장만 읽고, 그다음부터 안 읽었는데, 물어보면은 선배들이 늘 했던 게 뭐냐면은 네 한번 읽어봐라. 읽으면 무섭다. 보지 마라. 잠 못 잔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듣고 자랐고 또 저는 이제 2세기 과거적 해석을 배웠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SFC 활동을 하면서 2세기 과거적 해석을 배웠습니다. 그때 간사님이었던 분이 지금 고신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특강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분이 늘 가르쳤던 게 뭐냐면 이제 2세기 과거적 해석인데 이건 다른 말 아니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2세기 과거적 해석이라 뭐 특별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무천년주의였어요. 무천년주의. 지금 돌아보니까 무천년주의예요. 전부 다 이 상징으로 다 해석해봐요. 저번에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거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성경에서는 제일 큰 숫자가 1000이다. 근데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1만 만. 그게 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왜 성경에 제일 큰 숫자가 1000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무천년주의는 이걸 14만 4천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수 1000 곱해가지고 14만 4천. 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구원받는 숫자라는 둥,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라는 둥,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무천년주의에서 나오는 신학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는 이제 이 SFC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이제 과거사적 해석이 맞구나라고 알면서 그 틀 안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렇게 읽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감사하게도 이제 역사적 전천년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광복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스승은 이제 박만영 목사님이신데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 신학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제 전파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마이클 비크 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 이제 김수곤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의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예. 마이클 비크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 위에 사도적 전천년이라고 이제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런 이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세팅을 했어요. 계시록을 세팅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게 배웠었어요. 자, 여러분 교회의 주관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도 초대교회 주인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안 바뀝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사예요. 대표 목사님도 계세요.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계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인은 아니지만 청직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라스트 러너를 외치고 선두주자를 외칩니까?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원팅을 외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선두주자가 되고 마지막 라스트 러너의 스피릿을 가지지 않으면 원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누가 가장 설치겠습니까? 재림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곧 와요. 일주일 뒤에 안 와요. 네.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예수님 와요. 예수님 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누가 가장 활개치겠습니까? 마귀가 활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을 딱 뗄 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말이 막 등장하잖아요. 막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그런 막 말들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 막 재앙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재앙을 일으키겠습니까?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을 퍼뜨리겠습니까? 왜 마지막 때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한 영혼이라도 물길 원하는 것이 그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라스로너 같은 집회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이 마지막 때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울람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울산도 있고 포항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깨어있는 교회들 연합해서 함께 집회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혼자 준비하면 넘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PCN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선심의 가치를 가지고 키퍼슨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네, 여러분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모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빙처치만 구독 누르지 말고 그 포항교회도 구독 눌러주고 울산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BCM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 제가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박우전 목사님 좀 만났었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요, 100만원짜리 과외 받는 것 같았어요. 예. 뭐 목사님이 뭐 크게 이렇게 많이 저하고 대화할 시간은 없었지만, 시간이 있어갖고 목사님과 1대1로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와, 저는 목사님께 이걸 딱 배우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티칭해 주시는 게 100만 원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100만 원짜리 과외를 매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대표 목사님 통해서. 할렐루야. 네. 예. 대표 목사님은 뭐, 예. 정말 제 목회에 모든 걸 다 심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별한 간식을 먹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같이 BCN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모임도 했거든요. 모임하면서 정말 이 형제를 많이 느꼈어요. 아, 정말 이분들이 정말 우리 형제구나. 예. 교회는 다르고 또 각자 위치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정말 형님들이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또 모임도 하고 또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또 예뻐해 주시고 또 많은 이제 울타리가 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간을 이번에 좀 보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른손에 있는 뭐라고요? 7별. 자, 오른손에 있는 7별. 자, 하나님의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있다고요? 7별을 붙잡고 있대요. 자, 근데 7별은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주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오른손 있잖아요. 이 오른손은요, 힘과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준비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은 힘과 권능과 능력을 의미해요. 또 한번, 자, 41장.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 붙잡고 계십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잡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4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내 원수 내 발을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오른쪽에 앉혀놓습니다. 오른쪽에. 자, 여러분, 여기 이 오른손으로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붙잡다. 자, 계시록 2장 1절에 붙잡는다 그랬죠. 자, 붙잡는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자,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꼭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겠다. 누가 와서 내 손가락을 필라 그래도 난 절대 놓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 크라테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7별,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어요. 왜? 목회자를 꼭 붙잡고 있어야 교회가 강건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주님이 목회자를 강하게 보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느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종로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2절 3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이 당시에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단들로부터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있어요.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잖아요. 안대요, 주님이. 뭘 안다고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알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 하되 아닌 자들 시험에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드러냈다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퍼뜨려져 있는 그 거짓말 드러내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 드러내다 교회가 쪼갈라지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 결사항전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어째 보면 악한 자들 용납할 수 있는 게 지금 어째 보면 한국 교회의 주류예요. 흐름이야. 그냥 막 적당하게 덮어주고 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덮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진리를 배반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악이라고 죄라고 정한 것은 드러내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 허물 덮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믿음이 엄청 좋았습니다. 진리의 결사항전에서 진리가, 이게 말씀이 진리면은 용납하지 않겠다 싸우는 교회였어요. 영적 전쟁했다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른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쵸? 근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십니까?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음성을 듣거나 여러분 뭘 보거나 듣거나 꿈을 꾸거나 이러면 검증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본 게,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나 보이는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은 이야기해서 같이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대표 목사님께나 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자, 예언과 환상과 꿈이 질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꾸는 꿈들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 꿈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환상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 환상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가요, 죄를 뿌려요. 여러분의 꿈에, 환상에, 음성에, 감동에 죄를 뿌립니다. 이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따라합니다. 영분별.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 중에 분별,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 네. 자,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좋은 교회처럼 보여졌어요. 자,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실상은 뭐였냐?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4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게요. 시작. 자, 5절에서 뭐라고 하면 단어를 바꿔갖고 처음 행위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너 그 처음에 가졌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들, 나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 뜨거운 사랑, 그거를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가져라. 왜요?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엄중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전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갔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고치면서 와, 정말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정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실까? 나에게 주시는 칭찬은 무엇이며 주님의 엄중한 책망, 아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 교회, 본보기가 되는 교회,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의 이런 엄중한 책망이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지금 우리 리빙처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2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하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2개가 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네. 7교회 중에 하나만 칭찬한다 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 좀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7대1인데 3.5대 1이잖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합니다. 2교회가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네? 예, 빌라델비아 또. 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이 2교회만 칭찬합니다. 예. 그럼 5개 교회는 다 책망 맞죠? 여러분, 우리가 5개의 교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지만 주님이 이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엄정한 꾸지람을 해요. 5개 교회를 향해. 완전히 돌직구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아가서와 계시록이 열려지냐? 지금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열려지느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서운 책망,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한 격려는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훈육은요, 잘못된 걸 지적해서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얼버무리고 뭐 사랑이란 이름 가지고 막 다 덮어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만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책망 역시 사랑의 언어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못 들어. 귀머거리야. 자기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못 들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책망을 들을 때 돌이켜야죠. 왜 책망을 하겠습니까? 돌이키라고요. 깨어나라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박우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아프리카 가면 누구라는 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3,000마리가 떼거지로 다 죽는다잖아요.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가끔씩.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그건 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 라스트 때 여러 목사님들이 군기를 되게 많이 잡았습니다. 박우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잠깐 조금 회개하는 게 있는데 내가 청소년부 집회할 때 이때까지 캠프에 오면서 애들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여러 명이 이제 다 잡았거든요. 뭐 한명진 목사님 올라가도 박정희 목사님 올라가도 그러니까 통일을 시켰죠. 한 사람만 잡자, 한 사람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군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군기를 잡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이 캠프는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거든요.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장난치고 이러면요, 그 가운데 그걸로 통해서 파장이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서 영적인 분위기가 깨집니다. 깨져요. 근데 이제 이런 목사님들께서 그걸 미리 이제 감지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면 안 된다. 화장실 갔다 와라. 집회 전에 갔다 오고 물도 갔다 오고 이제 물도 마시고 집회장에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계속 교육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가지 마세요. 예. 예배 드리는데 물 마시러 나가는데 물도 그냥 들고 들어오세요. 예. 페트병 갖고 들어오든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저 문은 열지 마세요. 저는 좀 안 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진짜 뭐 이렇게 5세 이하는 봐줄게요. 5세 이하는 봐주고. 예. 그런 애기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건 뭐예요? 5세 아이들도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스트 러너를 보니까 5세 아이들도 막 뭘 안다고 지들이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까?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영이. 우린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영이 있어요. 제가 가진 제 안에 있는 영이나 예림이 안에 있는 영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그 영이 터치가 되면 방언하거든요. 왜? 방언은 영의 기도잖아요. 영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5세 아이들 아이도 6세 아이들 아이도 방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우리에게. 영이잖아요. 영, 분유마. 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마냥 격려와 위로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종종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죠 1장에.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격려도 있어요. 그러나 마냥 그런 설교만 한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격려는요, 엄중하고 날카로운 책망을 포함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으로서 때로는 힘든 성도들을 격려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회자는요, 악역을 맡아서 책망을 하고 꾸짖는 설교도 피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저부터 긴장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 베샬라의 말씀 때 또 들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요, 마음에 새기고요, 지켜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되면 왜 적어놨겠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말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왜 적어놨겠어요, 여러분? 신명기에다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네 신비에 새기라 그러겠습니까? 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이 박히도록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네? 자동으로 되면은,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되면 왜 적어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라는 것입니다. 치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쳐야 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복종하라 그랬죠. 여러분, 순종은 자원하는 거예요. 복종은요, 자원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냥 내 몸을 치는 겁니다. 복종하는.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영을 친다 그랬잖아요. 쳐서 복종하게 하나님. 왜? 내 영이 내 몸을 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영이 내 혼을 친단 말입니다. 내 영이, 내 깨어있는 영이 내 안에 내 혼, 내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을 쳐야 되고요, 내 육신을 쳐야 됩니다. 게을러 빠지기 쉬운 우리의 게으른 나태함, 이런 육신의 본성들을 우리가 쳐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이번에 라스로너 때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이제 이 대안학교 하고 있잖아요. 대안학교 하는 애들이 좀 스피릿이 확실히 달라요. 애들을, 그 교회도 이제 하울람도 제가 가봤지만은 오전 10시에 모여갖고 부르짖는 기도 1시간 다 시키거든요. 애들.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하니까 예배 때 박준철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뭐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더 받을 게 뭐가 있나. 그래도 목마르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은요, 많이 먹으면 채워져요. 그렇죠? 몇 시간 가잖아요. 근데 영적인 배고픔은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집니다. 믿습니까? 헐떡헐떡거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됩니다. 밥은 많이 먹지 마세요. 살찌니까. 왜 옆사람 쳐다봅니까? 네. 네, 저도 조금밖에 안 먹을게요. 네. 저도 소식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라스론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작은 구름이 몰려왔다.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구름을 봤는데 소리가 있대요. 엘리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작은 구름을 봤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보고가 뭡니까?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구름을 봤는데 무슨 소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번에 라스러너 작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의 집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내지 죽기 직전의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처음 사랑이 다시금 처음 사랑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야, 너희 처음에 시작할 때, 초대교회잖아요. 너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연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악한 자도 쫓아내고 거짓말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토라를 분명하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웠던 너의 그 처음 사랑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 어디 갔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 처음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는요, 교회 다닐 때요, 예수님 믿을 때요, 다 누구나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저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처음에. 저도 22살에, 22살이죠. 21살이죠.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치유받게 되고, 제가 공황장애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파트 5층에 올라가고 쳐다봤다니까요. 바닥을 막 쳐다봤어요. 왜? 귀신이 계속 속삭여요. 제가 그때 귀신의 음성을 좀 들어봐서 분별이 좀 됩니다. 뛰어내려도 안 아프다는 거야. 5층에 뛰어내려도. 그래서 지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뛰어내리면 죽거든요, 거기는. 그때 그런 어려운 시즌 가운데 병원에 가도 뭐 우울증 약밖에 지워줄 수밖에 없고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해도 답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한 21살 때 저는 교회에 살았어요. 늘 교회에 살았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늘 교회 가고 학교 마치면 교회 가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집에 돌아오고 그때는 부모님 몰래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들어갈 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 가는 군부대.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2년 동안에 훈련소 생활 빼고는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매일마다 했습니다. 새벽 기도 빠진 날이 5번이 채 안 돼요. 밤에 야간 초소 경비를 했어도 야간에 근무를 해도 전 새벽 기도 갔어요. 그때는 뜨거웠다니까. 근데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또 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신앙이 점점점 밋밋해지기도 하고 또 하루에 예전에는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게 어느 순간 기도 시간도 분량도 성경을 읽는 분량도 교회 예배 모임이나 이런 모임 참석하는 분량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위기가 온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제 스스로 치고 노력하니까 이제 또 올라오더라고요. 신앙이 올라오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전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를 할 때도 제 신앙이 늘 막 성장했을까요? 막 주를 향해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까요? 또 그렇진 않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치니까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딱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뭐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성경 읽는 시간이면 읽는 시간, 그리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들, 예배 시간들 이런 거 딱 픽스 딱 시켜놓고 그 시간 중심으로 계속 제가 움직이려고 하고 다른 거 다 밀어내더라도 내가 그 시간을 사수하겠다. 그렇게 제 신앙의 훈련을 하니까 믿음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띄워주세요. 형식주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지적한 것은요, 이 청사는, 이 뭐냐면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지금. 신앙의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너희가 예전에는 가슴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머리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이제는 가슴이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너희 믿음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는 게 많아져요. 듣는 게 많으니까 머리는 채워져요. 경험도 쌓여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니까 경륜도 쌓여요. 그렇지만 경륜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그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요,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내가 막 교회에서 장로면 막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오래된 권사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뭐 자기 할머니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4개월 동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대요. 뭐 그런 이야기, 가문에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전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과거에 뭐 누구랑 신앙생활했고 이게 뭐가 중요한 거?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지금 믿음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익숙해짐에 따라 관록이 생기는 것을 관록이 생기는 좋은 걸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의 관록을 자랑하며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슴이 싸늘해지고 머리만 남는 거예요. 이때 고개를 쳐드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형식주의입니다. 이 여러분,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가 찾아오면요, 어느 순간에 영적 활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전처럼 활동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뭘 해도 무덤덤하고 뭘 해도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 얼굴에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험과 경륜과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머리에 아는 게 늘어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혼자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못하게 막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고 분위기를 깨는 역할하고. 많이 봤죠, 저는. 많이 봤죠. 가슴을 씻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우리가 형식주의 신앙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서히 무너지는 자신의 믿음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감이 있어요. 감이. 네. 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감이 떨어지면 감을 회복해야죠. 네. 감이 떨어지면 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미해진 것 같습니까? 감을 회복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감이 떨어졌는데 그냥 둘 거예요? 그러면 화석화돼 버리는데, 굳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그때는 돌로 깨야 돼요. 돌로. 영적인 감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몸을 쳐야 돼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네? 왜 본인이 감이 떨어졌고 신앙의 어떤 다운이 왔는데, 신앙의 감이 떨어졌는데, 신앙이 다운됐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더 애써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간절하게 붙잡아야죠. 자, 여러분, 요 정도만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찬양이, 채워주셔서라는 책임. 자, 여기 가사 보면은, 이 후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얼마나 흔들렸냐? 그냥 주님이, 야, 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너한테는 가장 좋은 처방약이야. 그냥 하나님 처방약을 내려줬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죠?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지금 균열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잘한 거 말고 주님은 과거에 잘한 거는 잘했다고 다 칭찬 다 했어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흔들리는 거나 균열이 있거나 낭망하거나 여러분 영이 짧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이 짧아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영이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첫 번째 교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인 그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한다. 너희가 한때는 열심히 했고 한때는 열심히 분별도 하고 한때는 정말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줬던 너희의 그 신앙 내가 다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 지금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처음 행위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내 안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낭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토설할 수 있는 자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첫사랑, 처음에 주셨던 그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